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인사를 주겠습니다. 로마의 10장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의 근거에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함과 안전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켜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때 생명이라 하면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 자꾸 격려해 간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구하는 바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욕망을 거룩한 쪽으로 만들어 가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론 넘어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봐라.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이 그런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말씀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전의 11절을 보게 되면은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현재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은 살아있지만 그 몸은 죽을 몸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11절 보시게 되면 장차 성령께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절과 11절은 통합해서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오늘과 내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구원의 약속한 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 성령께서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다. 성령의 사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11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대조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합니다. 앞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이랬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10절은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고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음의 강조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하는 것은 떠나지 않으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주하심, 함께 거하심. 잠시 있다 떠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심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지만 영은 그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돼서 말하는 이 생명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몸이란 여기서의 성경에서 로마서 말하는 이 부분에서의 몸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모두가 신자나 불신자나 제 아래에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죄의 원상이 됨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가만히 두면 죄가 활동하기가 쉽습니다. 죄의 영역이 되기 쉽고 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가 참 쉽죠.
이 말은 신자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살아났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있음을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영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성령을 통해 영이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은 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선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때론 넘어져 죄로 인해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할 때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신자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기에 죽을 것이고 또한 매일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경험해 가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현재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죠? 영이 죽어있죠. 그래서 표현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시체와 같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반응하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만한 생각들을 스스로 품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죠. 불신자나 신자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태도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 이게 10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신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그 장차 어떻게 될지를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의 초점은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데 있고 11절의 초점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측면에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역사해 가시는데 미래에 하실 일은 뭡니까? 앞서서는 죽을 몸 가운데 영을 살리신 거라면 이제는 죽게 된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영이 살아있는 것을 끝이 할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약속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성도들은 그 죽음을 가운데 안타까웠던 현실들 속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시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날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거하심으로 재림의 날에 우리 죽은 몸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날에 우리의 성도의 존재의 참된 영광이 이 땅의 불신자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면 똑같죠. 영으로만 살아있고 죽음의 차이로만 나타납니다. 다시 그렇게 말해도 잘 모릅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런 현격한 차이를 염두에 본다면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로 살지 않는 것과 신자로 산다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내가 먼저 종교적으로 어쨌든 봉사활동하는 것들이 더 잘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보면 신자인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좀 더 착하고 덜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측면에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러기에 놀라운 빚을 받은 자다. 물질의 빚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이 살아있는데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을 몸마저도 살아난 내일의 그 현실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오늘과 내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란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죽을 몸에 묶여 붙들려 육신대로 살다가 안타까운 운명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히려 몸의 행실을 다스리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린 인생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의 인생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도 있고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 속에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점점 더 풍성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 영적 생명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어제는 생각의 영역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13절은 뭘 얘기하냐면 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몸을 죽여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가신다는 생각, 내재된 영역을 어제 나눴다면 이제는 13절은 우리 몸의 행실, 우리 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야 성령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하는 지금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말들, 우리가 하는 어떤 실천들이 내 내면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계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기관이라고 그러죠. 눈, 귀, 입, 또 촉각, 이 모든 기관들이 성경의 개념과 세계관 속에서는 마음이 연결되어진 통로입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우리 영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뭘 듣느냐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 귀에 들려져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상식이 풍성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려야 되며 잘못된 습관을 멀리해야 그 상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생명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혼이 시들게 되어 있는 거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면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되어 있는 거고,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가만히 몸을 두면 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오늘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은 오늘 하루도 나의 지금의 행동과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금씩 병드는 쪽으로 가거나 조금씩 건강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신령한 본질적인 사역과 함께 더불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하신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생각들을 잘 선택해가는 그런 순종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8장에서는 계속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현재, 우리 영의 살아있음과 장차 이 죽은 몸까지도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까지 책임져 주심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좀 더 영광스럽게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 요구하는 바는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인 우리가 몸의 행실을 잘 다스리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실천이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힘입어 우리 몸의 행실을 다스려라. 오늘도 우리 하루의 언행 심사와 생각들을 또 실천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쪽으로, 그래도 선한 생각에 영향을 받는 쪽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쪽으로, 이왕 절망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는 쪽으로, 원망하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쪽으로, 홀로 있기보다는 신실한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쪽으로 내 몸을 두는 것, 그 몸의 다스림이 우리 신앙의 풍성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까지 지금의 이 몸을 다스림으로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의 이 새벽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30으로 군성교회에 지금 계속되는 사역들이 있는데 입대한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잘 양육되어서 한국 교회 곳곳에 잘 연결되어지고 파송되어지는 이 사역이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 군대가 선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1EM 예수제자운동 선교단체를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선한 도구로 캠퍼스 복음화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캠퍼스는 선교지입니다. 많은 기독 학생들이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또 복음을 또 들어야 될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 그곳인데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캠퍼스 복음화를 기도해 주시고 또 CT에서 방송 사역이 영상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후원하는 선교 기관들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부족하지만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는 기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성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청년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군대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저들의 기회가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지역교회 가운데 잘 양육되어 파송받는 귀한 그림들이 이 비전 2030이 복되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군성교회에 들여진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과 동역자들과 하나님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캠퍼스가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숱한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방망한 이 무실의 문화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료한 또 하나님 아버지 고리터무한 이들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 그 뜻을 드러내 주시고 캠퍼스 단체들을 통해서 생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세워져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캠퍼스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불신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침 내 청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송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성상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방송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신 지사장님들과 관계의 모든 자들이 편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죽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난의 심각함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오픈도 선교회라든지 기타 선교단체를 통해 기독교 NGO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북한의 청년 세대를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념적이기보다는 자유분방하고 또 억압된 분위기 속에 그들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한류 문화라든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의식적으로는 조금 더 다르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이들이 사회 지도층이 될 텐데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청년들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 전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에 또한 세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하나님 그들의 인형으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억압된 분위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전해주는 여러 문화들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함께 전해지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공허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압된 분위기와 정책들 속에 위축되어 있지만 이들이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었을 때 좀 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철옹성 같은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세상에 단절된 것들이 하나씩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앞에 더 열리게 도와주셔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의 분단이 분단의 아픔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져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취약계층은 더 이 배고픔 속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와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 도움 손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배고픔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도 어려운 그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들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훨씬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VIP를 품고 섬기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름신앙훈련 사역들을 통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학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늘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도우시는 가운데 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될 몸조차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약속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재와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서게 하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몸의 행실을 성령 안에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왕이면 기뻐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예배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의 몸의 실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셨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불면증과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도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섬기시는 목장 목녀님들 소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방학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손님들 신앙훈련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